성경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간 3일밤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의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그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고민도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믿음이 항상 주님 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된 발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겸손히 또 주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또 말씀 잠깐 또 나누겠습니다. 대오리 문답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43번째 시간으로요 52문을 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리 문답 제 52문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자, 52문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자,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쓰임을 보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실 때에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그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형세가 아니고 현세입니다. 현세에 속한 죽어야 할 성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연합성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여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신 것으로 곧 산자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 자, 부활에서 어떻게 주님이 높아지셨습니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좀 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셨고.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물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예. 지금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그분의 몸은 썩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이 말씀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편을 잠깐 보십시오. 자, 시편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자, 지금 시편 16편 10절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자,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죠.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그분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은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는가 보시는데요. 자, 그럼 2절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운항하실 때에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현세에 속한 죽어야 할 성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연약성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여. 자, 어떤 모습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자, 우리와 똑같은 이 몸. 다시 말하면 그분은 몸이 썩지 않으셨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결합돼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그렇죠. 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자, 주님은 귀신이 아니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 아닌가?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바로 육체를 가지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한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세 번째에 기록되어 있죠. 자, 따라서 해보시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죠.
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분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어떤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 이 말씀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누군가가 뺏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스로가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십시오.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하면 목숨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선포된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으며. 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부활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자, 지금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누가 정죄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는 다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죠.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지 실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시고 그 결과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또 어떤 또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예.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했다 그러죠. 자, 죽음, 사망.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을 정복한 자가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음 앞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부활로 정복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죽음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누구를 또 정복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그렇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진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바로 그 권세까지도, 그 사탄의 권세까지도 주님이 다 이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가진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탄은 어떤 반응으로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흘 뒤에 반전이 생겼죠. 어떻게 반전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사탄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럼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은 두 가지를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정복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환경도, 어려움도, 악한 영들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7번째 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냥 죽은 자의 주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의 경우에 이 시의 한쪽만 만약 강조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죽은 자의 주만 됐다고 한다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한다면 이 산자에게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산자의 주만 된다고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산자의 주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것도 복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더 잘 섬기면서 인생을 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또 보십시오. 또 뭡니까?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부활하신 주님. 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되신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22절 또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아멘.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분의 머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지금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가고 계실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통치해 가십니다. 아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상당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져야 될 교회,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이 교회가 만약에 병들거나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면 주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투고 싸워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도 같이 보십시오. 자, 시작. 공인으로 행하신 것으로. 자, 공인으로 행하신 것이다. 공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공인. 자, 첫사람 아담도 공인이죠. 네, 인류의 대표입니다. 공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은 실패가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자, 그분도 공인으로 오셨습니다. 공인. 그런데 그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용서와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자, 뒤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자,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죠.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입니다. 첫째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지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다음에 주님 살아나셨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얻는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또 11번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살리시고. 자, 은혜로 살리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5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죠.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자, 죄는 뭘까요? 네, 죄 그리고 허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성경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떤 명령입니까? 하라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러면 하라는 거 우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뭘까요? 네, 이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관역이 있죠. 관역에다가 내가 활을 쐈는데 명중하면 되는데 이 관역의 화살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또 허물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요? 허물입니다. 허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명령인데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라는 거 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어디서 해결해 버렸냐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 사실 우리가 이 문제, 이 죄와 허물,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거저 얻은 공짜고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1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자,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인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또 뭐냐면요.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신다. 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주님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은 이기셨죠. 자, 그럼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보는 것입니다.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얻은 유익이 뭡니까? 예.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죠. 자, 근데 이 부활로 인해서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첫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예. 자, 우리가 과실나무를 심어보면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매실은 몇 년이면 답니까? 한 3년 있어야 됩니까? 자, 3년 되면은 매실이 한 개, 두 개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첫 열매죠. 첫 열매.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는 어떤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호죠? 예. 그 다음부터 열매가 계속 많이 열린다는 신호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신호가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첫 열매인데,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님의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그 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 다 부활하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서로 위로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한번 쭉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떻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도 상당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우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는 것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어떤 말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로 주님의 이 재림,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축복, 또 이 부활의 축복 다 누리시고 또 항상 주님 앞에 쓰임 받고 크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또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